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어제 가서 은혜 받으십시다라는 말을 많이 저도 했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가장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러 가자 예배할 때 틀린 건 아니지만 순서상으로 먼저 드림이 있어야만 받음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면 은혜는 그 결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삶의 응답이 임하기도 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서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름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많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길도 많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는 길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점검받지 못하고 확증받지 못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지금 하나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적 자리매김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자,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일단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본질, 본체가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까? 현상이 중요합니까? 이제 본질이 중요하죠. 사람으로 비유해서 보십시다. 사람의 그죠? 몸은 보이는 육체는 현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영혼은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현상, 나타내는 몸뚱아리는 땅에 묻힙니다. 불에 살라지든지 땅에 묻히든지 하죠.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게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혹시나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육체 위주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늘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점검받고 확증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그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우선 읽지 않았지만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 근데 이 지혜가 본문에 보면 6절 보십시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다. 이미 만세전에 정해졌는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봤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오늘 8절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혀 몰라봤어요. 좀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 역시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큰 무슨 뭐 위대한 능력 가지고 그냥 여봐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호령하면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신비를 아무도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가만히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 53장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순환장.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계시하셨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야.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실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추측을 했다면 이해를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2단 3단 하면서 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냥 네가 뭔데 길이요 생명이냐 이렇게 구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성은 말씀입니다만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확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좀 우리가 가방끈도 딸린다 그러죠. 배우지 못하고 좀 그런 분들이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니까 난 몰라. 그러니까 드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신령한 일은 신령한 사람만이 분별해요. 영적으로 분별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세상의 영이 있고요.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을 뜻할까요? 세상의 신인 사단이 주장하는 영입니다. 여러 가지 영이 많습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영이. 미움, 음란, 탐심, 혈기, 돈을 좋아하는 거, 놀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세상에 속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것이 사람 속에만 영이 있고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호는 있습니다. 짐승도. 그래서 짐승도 알아듣고 감정이 있어요. 그래요. 짐승도 다 교감을 해요. 사람과. 근데 영은 없어요. 짐승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르분이 고양이 죽었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고양이 죽었다고 예배 드려달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비로소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들으면 그 들음에서 살아납니다. 영이.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생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희는 죽었다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람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이 아닌 사람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치 없으니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로써 청소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여정이 시작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이 산 분들이에요. 그렇죠? 영이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충족을 필요로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꾸 먹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살라고 먹는 거예요. 몸도 그래요. 몸도. 영도 마찬가지. 영이 딱 깨어나잖아요. 영이 살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기 위해서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체험을 받아야지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충족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살아있지만은 마치 식물인간처럼 돼버려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 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영적으로 허기가 지면 영적인 허기가 느껴져야 돼요. 막 기도하고 싶다. 말씀 보고 이런 거 느껴져야 돼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안 드려도 성경 안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목사님 한 달 만에 예배당 왔는데 기분 이상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성경 안 보다 기도하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인 것 같은 영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시고 사셔야 돼요. 어느 분이 나는 기도 막 안 하니까 막 답답하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나는 성경 안 봐도 괜찮아. 이거는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영이라 나오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딛고 사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세상의 영의 통제와 지배하에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침범하고 공격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방어하고 물리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런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하셔야만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안 죽였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비참하게 죽이고 말았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느냐? 오늘 답을 말합니다. 자, 우선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가늠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탄이 뭔가, 죄가 뭔가를 알 수 있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감지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아서 육신적인 상태로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그죠? 방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 이 땅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방언이 있고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언어가 있는데 방언을 하면, 그죠? 일단은 방언하는 분들이 소리가 틀리죠. 다르죠. 그러면 막 따따따 놀놀놀놀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면 아, 저 이상하다. 저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 나도 방언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저거 이상하다. 뭐 저랑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고 얼마나 능력 있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은사의 기본이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방언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전쟁할 때 나는 칼이 없어도 돼. 나는 총이 없어도 돼. 그런 거와 똑같아요. 총칼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총칼이 있어야죠. 그죠? 방어도 똑같은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잖아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그죠? 어느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은사, 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지혜, 지식 은사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난 다른 은사 없어도 방언의 은사 없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걸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방언한다고 이상하게 뭐 기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주눅들어해서 제대로 방언도 못하고 눈치를 봐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은 사라졌다. 은사는 사라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방언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할아버지 박사라도 그거는 가장 무지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라야만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 가면은요, 금가래가 날리는 집회도 있어요. 이빨이 금리빨도 변하는 집회가 있어요. 또 케네스에겐 돌아가신 케네스 목사님 어떤 은사가 있냐면 딱 사람한테 막 깔깔깔 사람이 웃는 거예요. 깔깔깔 막 웃어요. 그 보면 사람이 왜 저렇게 웃을까 막 이렇게 섬찟하죠. 근데 막 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웃고 나면은 치유가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잣대로 저거 틀려서 저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시키거나 가장 무서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갖고 아니다 틀리다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러거나 뭐 그런 거 누가 하냐고 뭐 이상한 뭐 미친 소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언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학적으로는 깊죠. 많이 알죠. 근데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를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만 머리만 꽉 차는 신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막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은사가 끝쳤다느니 뭐 지금은 이 시대는 무슨 은사는 없는 시대라느니 네?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같은 지금 사신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고 믿는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민중신학 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답은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내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내 인간의 지혜와 내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투성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고 거룩하다고 입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게 다 죄인데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라고 감동하시단 말입니다. 조명하실 때 여러분 그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성령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 역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성경의 방법이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세상에서는 보세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죠. 하나님은 많이 주라고 그러세요. 세상에서는 높아지기를 소원하죠. 하나님 낮아지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반대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야.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거는 세상적 방법을 하나님 방법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높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 방법, 세상적인 꿈을 하나님 방법으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나? 하나님 겸손한 자, 낮아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주는,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많이 베풀려면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겠다 그러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죠. 무조건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너 줘야겠네. 그 주시는 거예요. 나 낮추어 주세요. 그 내가 높여야겠네. 그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높이셔야만 되는데 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 중에서 번역신앙,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 잘 사는 법, 그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땅에 살면서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복음은. 흐릿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설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는, 성령께서 조명하는 복음의 진리는 선명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파악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그죠? 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좀 더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그겁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누가 많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잘 협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네. 교회는, 예배는 내 소원을 이루는 곳,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 근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뭐 빚을 졌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잘못해진 거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분명히 오늘 보면은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고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것들은 육적인 것들을 다 알고 판단이 돼요. 근데 육신의 사람, 육신의 것들은 영적인 것을 판단도 구별도 못해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면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될지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안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그냥 선은 분명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내가 어디로 갈까? 뭘 할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왜 이게 감동이 안 오냐? 내 영이 흐릿하고 죄송합니다. 명이 막지 않으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맑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넉넉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항상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시고 성령으로 예배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힘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제가 강조했죠? 방언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방언기도 하기도 하지만 방언기도 하면 성령 충만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매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뭐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받으신 분은 열심히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못 받으신 분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고 조명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늘 조명받게 하시고 확증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바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